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이 없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성경 보시고 또 핸드폰으로도 보셔도 되고요.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마음에 함께 새기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 안 하고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1000만 인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쫓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1000만 인내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살면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계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죠. 관계가 어렵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 속에서 갈등과 심지어는 다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 관계가 참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툼으로 나아가는 그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 오해를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깨지고 그 깨진 관계를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지요.
저는 목사이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오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좀 말씀드리면 어느 날 어떤 집사 한 분이 이 예배당 바로 앞에 가장 가까운 데 앉아서 팔짱을 끼고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며 노려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지난주에 설교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자기 문제를 아는 저기에 있는 어떤 집사가 분명히 목사에게 얘기를 해서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대놓고 목사가 설교를 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팔짱을 끼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하나 그렇게 저를 노려보던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사니까 새로 오는 분들을 관심을 갖고 또 제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참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인사를 놓칠 때도 있고 또 관심을 못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겨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 목사가 전에는 나한테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사람 좀 불고 성도 좀 찾아오니까 이제 마음이 변했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수근거리고 다 목사들 똑같아. 교회가 커지면 목사도 변하나 봐. 그렇게 오해의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은 그래도 괜찮은 수준입니다. 오해라는 것이 이 정도로만 멈출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오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분란을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통해서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를 통해서 참으로 원수지간처럼 변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참으로 이 오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참으로 서로 친밀해야 될 가족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해서 다투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일도 있지요. 또한 가족의 안에서만 이런 오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너무나 큰 전쟁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 오해로 시작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에는 전보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런데 전보를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냈는데 그 전보를 받아든 상대편 나라가 오해를 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고 그 전쟁을 인해서 세계 1차 대전이 훗날 일어나고 그 전쟁을 인해서 세계 2차 대전의 끔찍한 전쟁이 온 세계를 뒤덮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관계라는 것이 좋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이 오해 때문에 관계 가운데 큰 고통과 불행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들을 축복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땅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땅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제단을 쌓아 만들었다는 소식을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제단을 쌓아 만들 수 있지? 라고 이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택하신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동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서편에 있는 지파들은 생각하기를 저 동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쪼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패역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군사를 모으고 이제 동편에 있는 저 지파들을 향하여 싸우려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시대, 서로 사랑하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될 그 시대에 내부의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내란이 일어나서 큰 불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가 참으로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단을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쌓은 이유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이 서편에 있는 그 성막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따로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냥 모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모형을 만들 때 이들의 마음에는 선하고 좋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동편에 자신들이 이제 거하며 살다가 후손들도 동편에 살게 될 텐데 훗날 이제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단강물이 이렇게 서로를 갈라놓았으니 너희들은 동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라고 얘기할까봐 혹시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쌓아둔 이 모형 제단을 보여주면서 이 증거를 봐라. 우리도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도 너희들과 한 민족이고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할 권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그 모형을 쌓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적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이 동편의 사람들은 서편 지파들로 인하여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 있어도 뜻이 같아도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서편에 있는 자들이나 동편에 있는 자들과 그들은 서로 마음은 같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열정이 똑같이 뜨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았고 그것 때문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그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들의 두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뜨겁게 열정적인 마음을 똑같이 가졌지만 그들 가운데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틀리다고 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의도하고 행할지라도 우리 안에 갈등과 우리 안에 그 갈등을 인하여 그 오해를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제한적으로 상대방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만날 때마다 싸운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만날 때마다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아지는 상대방이 참으로 너무나 만나는 것이 기쁘면 이 꼬리를 이렇게 높이 세워서 흔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반대로 이 반갑다라는 표시를 꼬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 강아지가 볼 때의 느낌은 무엇이냐면 너 나랑 한판 해볼래? 싸우자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똑같이 반갑다라고 다가가서 한편은 꼬랑지를 올리고 한편은 꼬랑지를 내렸지만 그러나 서로의 표현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의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른데 서로를 알지 못하니 고양이와 또한 강아지가 만나면 늘 서로를 오해해서 싸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해가 갈등이 늘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의 첫 번째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나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오해를 받으면 보통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오해해? 내가 얼마나 선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나를 오해해?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한계를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들의 부족함을 서로 알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하게 되면 그 오해한 것 때문에 격하게 여러분 반응하기보다는 오해할 수도 있지. 그래, 오해할 수 있어.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합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오해하지 않아, 나는 절대 오해하고 그런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서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오해가 일어나면 이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해라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더 든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편의 지파들이 동편의 지파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전쟁이 일어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제 동편에 있는 지파를 향한 서편의 지파들의 오해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오해였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그들은 친밀함 가운데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오해가 풀렸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해가 있지만 그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을 주는 오해가 아니라 그 불행과 아픔을 주는 오해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인하여 오히려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져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공동체, 우리 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해가 일어날 때 그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 오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우리는 그 오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편 지파들이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서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서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동편 지파들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종을 듣고자 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자, 대화하고자,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오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계속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해와 갈등과 심지어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런 대화 안 해, 나는 그런 것 필요 없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참으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한 대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통하여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대화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 가장 친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것을 옳은 것으로 알고 그것만 내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서편 지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해하고 싸울 수밖에 없게 생각되었던 그 서편 지파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 나와 갈등이 생긴 그 사람의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뱀으로 변신해서 찾아온 사단의 유혹을 받지요.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감춰두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열매는 따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면, 하나님, 저 뱀이, 저 사단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감춰두시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정말 하나님 감춰두셨나요? 그렇게 하나님 이기적이시고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넉넉히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 넉넉히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오해가 풀렸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당사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솔직하게 진심으로 묻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오해와 갈등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듣길 원합니다. 대화할 때 첫 번째, 대화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자 대화를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대화할 때 내가 일방적인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이 참으로 동편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간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16절부터 20절까지 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번역하고 하나님을 폐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느냐? 5절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가 더 많은 구절 21절부터 29절까지 동편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편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5절을 이야기했다면 듣는 이야기는 9절을 듣습니다. 단순 비교로 해도 이야기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나 더 많이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 주셨다라는 이유는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은 2배로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듣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하고 내 감정 얘기하고 내 주장 펼치고자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여러분 더 불행한 싸움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대화의 기술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푸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할 때 풀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 내가 오해했던 것이 풀리죠. 그런데 이 이해라는 것을 영어로 understand라고 얘기하잖아요. understand, 아래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 대화하면서 나아가서 내가 위에 서서 내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내 주장을 펼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오해가 풀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잠언서 18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떠냐면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그 듣는 이야기를 다 마치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오히려 미련하고 욕을 당하게 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해야 될 텐데 대화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대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내가 한 편이다.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이 있는 지체야.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고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구별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너는 나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이는 그런 한 지체된 그런 우리는 한 형제야 라는 그런 공유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여러분 대화가 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나는 이렇고 너는 그렇고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온 이스라엘 회중 중에라고
우리는 온 이스라엘 회중 중에 있는 자들이더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문제는 너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이 시작되면 너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통받고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너희와 나의 우리는 하나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왜 상대방의 말을 꼬아서 들을까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방어 기제를 가지고 방어하려 하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전투하려고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냐면 너와 나는 다른 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꼬아듣고 상대방의 말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대적하고 전투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편이다. 우리가 다 한 편이지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지요. 우리가 다 하나된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지요. 당신의 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당신의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당신의 문제가 또 나의 문제지요 라고 하나된 공동체의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꼬아듣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마음문을 열고 공유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느낌을 늘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죠. 평안 위에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 너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오는 입술의 고백은 우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 삶의 태도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이 다 하나를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에베소서 4장 3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받은 세례도 우리가 참으로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표현이 다르고 서로 부족함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의식하며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대화할 때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너희들이 거하는 땅이 깨끗하지 못하여 부족하거든 우리들 땅으로 건너와라. 우리들의 땅을 너희들에게 넉넉히 나눠주겠다. 여러분, 이 참으로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땅을 분배받으며 늘 부족하다라고 더 달라라고 했던 그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동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부족하든 너희들의 필요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우리의 것이라도 넉넉히 나눠줄 테니 우리에게 건너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라는 것을 꼭 드러내고 싶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가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대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필요가 있다면 넉넉히 나의 것을 비워주기 위하여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오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워 버렸습니다. 가족조차도, 식구들조차도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는 마땅히 맞아 죽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자고 하나님을 향한 모독자고, 그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내어 죽는 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끔찍한 오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오해 가운데서도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하는 자의 그 필요를 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억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너무나 이 오해를 받아서 나는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거죠. 그 오해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오해를 참으시고 오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해로 인한 억울함도, 우리들의 오해로 인한 맺혀지고 참으로 풀지 못했던 그 매듭들도, 오해를 인한 그 모든 사건들도 다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다 알게 되겠지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아, 저 사람이 오해했구나.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 저 사람이 저 오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나를 위하여 저렇게 희생했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풀지 못한 오해가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연기해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해와 또한 오해로 인한 억울함도 다 풀려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해 가운데서도 관영하고 베풀고 양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를 받아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오해의 아픔과 눈물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경험하셨기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풀어주시고 다 갚아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참으로 덮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